제목 멋있죠? 다시 한번 8.15 광복절 해방이다.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죠? 8.15 광복절. 광복. 어제 우리 믿음의 조상들께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만주 어벌판부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일제 강점기에 36년 압제 속에 이 나라를 살리려고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얼마나 귀한 광복절입니까? 광복절. 한번 광복절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한번 보세요. 스크린 한번.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조용하고 잔잔하지만 주신 메시지가 크죠. 자유가 없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일제 침략 속에 우리는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들도 1948년 5월 12일이, 우리는 1948년 5월 14일. 여러분, 정부 수립, 국토 수복, 건국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 이후로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 어느 민족 어느 역사에서도 크고 작은 폭풍우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폭풍이 있다면 그것은 국권을 상실해버리고 소위 한일합방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일제 대한민국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긴 한일병합, 한일합방이라고도 합니다.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그 후에 35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는 소위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우리 민족의 정시를, 우리 민족의 문화를, 심지어 개인의 이름까지도 다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의 430, 우리는 36년 가지고도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포로, 또 430년 출애굽, 많은 종살이를 했었죠. 그때 성경은 그들은 고백합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돌려오는 때, 해방을 얻을 때 126편은 고백하기를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기쁘고 기뻤다고 얘기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해방이면 대한독립 만세 그럽니다.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도 방학을 하면 억눌려서 방학이다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왜 기뻐하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 바깥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도 학원을 가야 되고 캠프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방학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진정한 것은,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감옥살이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일제에서 억눌렸다가 해방을 얻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만에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자유함도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근교에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는데 야드바셈에서 기억하라는 말을 써놨다 그래요. 소위 600만의 그 유대인 학살에서 추모하는 기념비라는 거. 600만이라는 사람을 죽였으니 얼마나 그 한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반복적인 민족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대.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그렇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영혼을 모든 성자들은, 성현들은 그 자유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은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눈이 있으나 입이 있으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 손이 날려고 발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아무 바람도 의미도 없다. 자유를 갈망이죠. 토마스 풀러는 살찌는 노예보다는 여인은 자유가 낫다. 윌리엄 알러스는 자유가 모든 것 중에 으뜸이다. 절대로 노예 굴레에 올가미 밑에는 살지 말아라. 패트릭 앤드리 연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링컨은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노래들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심령이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눌림, 근데 거기에서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 8.15 광복절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방을 얻었는지, 우리도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 해방을 오늘 여러분 일생에 일대 잊지 마는 설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해방이 첫째 8.15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이 뭐냐? 답시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답시다. 죄에서 해방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국제 CCC에서 잡지의 책이 나오는 책인데 사회 저명한 인사 25명에게 당신의 잘못은 다 알려졌다. 그러니 폭로하겠다. 그랬더니 그 25명의 유명인사 뒷조사했더니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수모버렸대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죄에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죄의 자유함이 얼마나 평안한 것입니까?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 아보십니까? 빚져보았습니까? 나는 이 교회도 지금 빚이 있는데 빚질 때 마음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죄의 빚, 죄의 짐 눌린 것은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 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 갖고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얘기하면 잡아갑니다. 쇠고랑 쳐갑니다. 붙잡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자유를 주세요. 천국을 주세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붙이러 가요? 때를 베끼러 가요? 목욕탕에 안 가봐서 모르구나. 목욕탕에 가면 때를 베끼러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죄를 찌는 죄가 있어도 교회 오면은 주일날마다 죄를 다 씻어서 자유함을 얻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다같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내 피로 예수 보혈 해봅시다.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예수 믿어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부 때는 박수 치는데 이 양반들은 박수를 안 치는가 봐.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는 것은 기뻐 뛰고 춤추고 자랑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는 죄 때문에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방화와 증오와 추억과 노예와 불안과 단절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다 갚았다 함으로써 죄를 해결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번성을 주고 부유를 주고 자유를 주고 사랑을 주고 거룩을 주고 왕권을 주고 안식을 주고 교제를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준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잘못 믿는 겁니다. 대속이요, 대속적 죽음. 테텔레스타라는 것은 상업적 영입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돈을 갚아버렸다는 것.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렸다, 청산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보혈. 아무것도 모른가 봐.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진리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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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에 씻은 자유함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평안함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세요? 예수 그늘 안에 있으세요? 예수 우산 안에 있으세요? 교회 안에 있으세요?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깐죽거려요. 너 언제 죄 지었지? 야, 너 며칠 날 언제 죄 지었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해결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더 크게 뭐 했다고요?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 지었지? 율법 봐라. 요 죄 봐라. 문서 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해요. 두려워요. 여호와여, 권능이여, 하나님이여, 무섭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율법입니다. 구약은 거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그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에 불과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율법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만 정죄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약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여러분, 율법에 걸리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진 자는 쳐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잡혀왔을 때 착착착착 너 뭐라고 썼는지 모르는데 전부 그 글씨를 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도 너를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대답하래 주여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인 자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죽인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오니까 돌이 내려져 버립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율법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용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예요. 율법은 알아야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천국 가게 못해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 천국 가는데 그래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안 돼요. 입으로도 안 돼요. 누구로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만 가는 나라예요. 믿는 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나라.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갈라디아 4장 6절에 시작.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 마음가에 계신 아빠 아버지. 답시다. 아빠 아버지. 구약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아빠 아버지라고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사해 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나 하나님을 아빠. 답시다. 아빠 아버지. 구약에는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있는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율법은 여호와여요. 무서워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손은 하나님의 손,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화합시키고 당신의 중간에서 화목하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대속 죄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사함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고 제사함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주님께 오면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만 하면 그냥 밑불 쓰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답시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불의가 얼마나 많아요.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 믿으신 분만 하면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믿으신 분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진정한 해방, 죄에서 해방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묶인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감각으로 알고지 모른 지은 죄를 예수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죄 없는 걸로 인정하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의 제사는 한 번이에요. 짐승 잡고 또 잡고 죄 지으면 또 잡고 이것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컵 있잖아. 일회용컵.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때 하면 크게 하면 너무 노운이라는 일이 일어나요. 영원한 속죄요. 영원한 속죄, 영원히 속죄. 이번에서 우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는 일회용이지만 오직 자기의 피 예수의 피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른 줄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오직 그리스도의 죄는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내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거 해방한 것은 죄에서 해방이에요. 이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넘어져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 앞에가 자꾸 넘어지니까 금요일에도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심화건제사 있어서 제가 가까 하려다가 심화건제사 아무래도 또 비싸요. 솔직히 여기 직접 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와봐야지 중고 알아볼까. 그래서 인터넷에 뒤졌어요. 그래서 고무 매트를 깔라고요. 화장실 앞에 미끄럽잖아요, 여러분요. 겨울에도 미끄럽고 비가 오면 미끄럽고. 그때 화요일 날인 우리 아이들이 또 교회 학교를 하는데 막 미끄러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깔아야 되겠다. 언제부터 깔라고 했는데 돈이 여의치 않아서 못 깔았는데 인터넷이요. 중고 고무 매트 쳐봐봐요. 되게 많이 떠요. 몇백 개가 떠요. 쫙 떠요. 그죠? 우리 컴퓨터는 뜨는데 여러분 컴퓨터는 안 떠요? 그래서 쫙 뜨는데 거기 하나를 딱 찌는데 골프 그 매트를 한대요. 골프 매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 매트를 거기 보니까는 몇 매트에 얼마 해서 주문을 해요. 주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하고 싶어요.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예,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아, 예. 아, 여기요. 한 12m, 15m 정도 되는데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거 하려면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아, 좀 싸게 해주세요. 좀 깎아줍시다. 이거 어려운데.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분이, 그럼 한 20만 원까지 주세요. 내까지 참, 싸게 준 겁니다. 그러고 10만 원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골프장이세요? 그래, 나보다. 나는 골프장이 아니라, 목사입니다. 선교사 갔다가 와서 개척을 한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넘어졌었고, 이게 위험해서 그래요.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 진작 얘기하시지. 나는 골프장인 줄 알았죠. 그러면 내가 더 싸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온가입니다. 온가. 내가 하나도 많이 안 붙입니다. 그래. 온가가 얼마인데? 15만 원입니다. 여러분 30만 원짜리가 15만 원 줄 때 알고 보면 여러분 웃어야 돼요? 안 웃어야 돼요? 여러분은 전혀 안 웃고 계시구만. 나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갖고 3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준다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나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고서야 기독교 판매질이나 할 텐데, 깎아준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랬더니, 저는요, 잡사예요. 무슨 잡사예요? 잡사도 있어요. 잡사는 있어요. 교회 잡아먹는 잡사, 주일 잡아먹는 잡사, 목사 잡아먹는 잡사, 자기는 잡사래. 그래서 잡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칭찬해줬어요. 나 잘했잖아. 칭찬해줬더니 이분이 좋아갖고, 끊었어요. 그래서 돈 15만 원을 보내드리고 인터넷 보내드리고 거기다 주소를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좌번호에 보내주길래 주소를 해서 딱 해서 돈 보냈어요. 15만 원을 보내고 그 영수증도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래도 잡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운 말씀이 있죠. 아까 그 풍성을 더해주리라 도둑이는 도둑질로 죽여 멸망을 포괄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1장 11절 천배의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애운 말씀 몰라요? 그 축복의 말씀 막 줬어. 그런데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문자가 왔어.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계단이 몇 개나 됩니까? 내가 이게 매트가 하나 이게 만 원씩 파는 겁니다. 이거 한 10개 드릴게요. 그럼 얼른 얘기하세요. 계단이 오고 보니까 한 20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개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계단 내가 20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좀 이따가는 그럼 30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15만 원짜리 하는데 저거 30만 원어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안 얻는 게 이상하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30만 원어치 30개를 주겠다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래 또 감사를 했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이렇게 줘서 고맙습니다. 또 문자를 보냈더니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고 그런 격려하는 사람 나는 처음 봤대. 나는 맨날 죄에 눌려갖고 말이야 주일날마다 말이야 골프나 치러 가지고 다니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칭찬이 마음이 감동이 온데 마음이 찡하대. 그러더니 10,000원짜리 이상 되는 거예요. 골프 할 때 하는 거예요. 필라예요. 메이커예요. 그거 30개를 또 보내주겠대요. 그거 한 3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필라 메이커 있는 거라니까요. 두꺼운 거예요. 이걸 보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만 원짜리 샀는데 계단 주지요. 그거 양발 주죠. 60만 원 이상을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했더니 나는 예수 잘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가는데 목사님께 칭찬받으니 너무나 죄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1시간 만에 포천에서 그 물건이 금방 와버린 거예요. 비가 오는데 라고 퀵이라고 그런가? 있어요. 이름 아무튼 빨리 와볼 때니까 1시간 만에 와버렸어요. 물건이. 이야 세상에. 여러분 물건 요즘은 그 쿠팡도 시키면 하루 만에 오는 거 알아요? 아침에 음식 뭐 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녁에 시켜야 아침에 온 거잖아요. 그 음식 신선한 야채도. 근데 물건을 시켰는데 1시간 만에 와버렸단 게 안 놀래버리네.
이게 웬일이요, 이게 웬일이요. 그래, 1시간 만에 와서 그걸 또 비가 오는데 쫙 깔았어요. 아까 계단 봐요. 계단 깔았죠, 깔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거 싹 깔았어요. 다 깐 다음에 보니까는 이제 양말을 보니까 양말 안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넣었어요, 명함을. 그래서 이 명함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이렇게. 명함 동봉. 그러니까 그 양말이 배달한 사람도 명함 동봉이니까 명함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 동봉이 있더라고. 그래서 뜯어서 명함 딱 뜯어서, 아이고, 명함까지 보내셨구나. 영수증 보냈나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돈이 15만 원이 또 다 있어. 이 양반은 안 놀래. 돈보다 안 놀래네. 그냥 우리 15만 원 따든 거.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결론은. 돈도 다 보내고, 바닷가는 거 다 보내고, 또 양말도 보내고 계단 보내고 거의 100만 원어치 이상 되는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내가 썼어요. 김문기 집사님 당신 이름으로 내가 이거 목사님이 쓰래. 그런데 나는 못 쓰겠다. 너무나 고마워서 이거 올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당신 간증하고 이거 유명한 골프 아재요? 누구죠? 최경주 유명한 사람이요. 이 양반 모르면 우리가 큰일 날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사진도 찍으니까 골프를 꽤 잘 친 양반이요. 이 양반이 주일마다 골프 치대. 그러면서 이것을 보내서 내가 당신 이름으로 헌금하겠다 해서 갖고 왔는데,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이분이 밤중에 그거 딱 깔아놓는 게 밤중 10시가 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얘기가,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고 너무나 좋대. 그런데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을 가니까 죄를 고백하고 싶대. 그러면서 뭔 죄냐 그랬더니 주일날마다 돈 내기 골프 친대. 그래서 주일날마다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니 내 죄를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 죄는 다 용서한다. 그 죄가 많아서 이런 거를 모르는 걸 다 줬대. 여러분, 이런 거 주고 나에게 다 준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이렇게 다 준다고 해서 죄 용서 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울면서 자기가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너무나 고맙대.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니까 죄가 고백해지면서 그 죄 때문에 이 통 털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베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요, 이 죄에 눌린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죄에 눌린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야 그 죄짐이 풀려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어떤 분이 점심 식사를 사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럼 또 이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또 내 죄가 생각났어요. 뭐니까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여러분, 담배를 못 끊어도 우리 교회 오라겠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이걸 하면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 좀 한번 하고 내가 한번 오라겠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여기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못 나가죠. 담배를 피죠. 이게 죄 때문에 너무너무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 이제 말씀을 듣고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얘기하냐,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베풀고 돈이 많고 그래도 죄짐에 눌려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누가 같이 이겠네.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알아서 박수 치시오. 여러분, 돈으로도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도 죄 사함 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사함받은 줄 믿고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죄 사함의 기쁨, 예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15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은 땁시다. 질병에서 해방.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짐에, 여러분은 마스크라도 하고 지금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 코로나, 질병,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인류 이상 아담 죄 짓기 전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아요. 우리도 두려워서 마스크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질병을 예수 믿으면 주님은 그 질병에서 노여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두루다니며 모든 병, 답시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믿으신 분은 아멘.
암만 고치고 감기만 고치고 암만 고치고 아니에요. 암도 감기도 모든 것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을 고치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도 모든 앓는 것 각종 병 고통당한 자 귀신 있는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 다 고쳐진 줄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중풍병 38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하고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가족의 병 눌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은 사람의 심령이 그 병을 누가 이겨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상하면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은 이 압력밥솥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병에 눌리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눌리면요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퍼뜨리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서 답시다.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이게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도 그러니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싸움박질 안 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싸움 안 하는 것도 이거 불행한 거예요. 지금 자꾸 말을 하세요. 아들 딸들하고도 자꾸 말을 하세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자꾸 하고 풀고 또 싸우고 이게 건강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말 않고 그냥 막 눌리면 이게 빵 터지면 빵 터지면 질병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토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커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길 때까지 싸워라.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을 토해놓고 토설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로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암에 걸렸었는데요 그렇게 쫓아다녀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 기도원에 가서 기도에 가서 25년을 더 사셨어요. 저도 폐의 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폐결핵에서 지금 상처는 있지만 폐결핵이 다 치료받아서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초등학교 2학년 때 폐결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폐결핵이 나아가고 저렇게 훌륭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모든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지어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크게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이 운정 1동 2동 3동 막 확진자가 오고 또 저기서 스파다가 오고 뭐 온마트가 오고 이건방이 올지라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저도 늘 기도했어요. 영적인 보호막으로 지켜주세요. 모든 질병이 하나도 아멘 할 때까지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 호수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답시다. 가난에서 해방입니다. 8.15 광복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에서 해방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시작했지만 북한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합니까? 3,500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하나도 없이 가짜 교회만 봉수교회 한두 개만 있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남한은 그때 200개밖에 없는데 그 교회가 세서 지금 6만 개 5만 개 교회가 되니까 전 세계 아까 보셨지만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영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미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독일이 얼마나 잘 삽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바닷가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 먹을 걸 줬어요? 고래에다가 물고기 주고 물고기에다가 먹을 거 줬어요? 한 번이라도 길렀습니까? 1000년 전에도 2000년에도 5000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고기를 잡아먹기만 하지. 근데 지금 바다에 고기가 없어졌어요? 바닷가에 가봐야 알지. 지금도 고기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광활하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40년을 신어도 신발이 안 떨어져 버려요. 부자예요. 40년 옷을 입었는데 항상 깨끗해요. 항상 깨끗해. 땀나도 또 깨끗해 버리고 천국에 가면 우리의 옷이 날마다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부유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왜 가난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고, 예수님이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들이 얼마나 가난해도 집 팔고 땅 팔고 속 팔고 짐승 팔아서라도 자식을 대학 교육을 보낸 것처럼 나는 가난해도 좋다. 우리 아들들 를 위하여 섬기고 베푸는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함인 줄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여우의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 없이 가난했어. 아담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됐어.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 우리 때문에 저주받았어.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나무에 달리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걸 이루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다시 한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 복을?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은 가는 데마다 복 받았잖아요. 이방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때문에. 답시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의 약속으로 부요함을 준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난이 부요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요하며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부유하고 사업이 부유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통으로 가도 덜에 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잘 돼서 베풀고 나눠주는 넉넉한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가난한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하시려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지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 예수님이 가난함 때문에 말미암아 너희를 부자 만들려고. 할렐루야. 요한 3서 1장 2절 있죠.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남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 저주가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께 받으십시오. 물권을 받으십시오. 영권을 받으십시오. 인권을 받으십시오.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3살짜리가 엄마 시퍼렇게 알던 사시미 칼 줘봐. 내가 갖고 놀란 게 칼놀이 할 거야. 군병놀이 할 거야. 그러면 3살짜리에게 그 시칼을 줘요? 대답도 안 하네. 안 줘요. 주면 위험하니까. 우리에게 왜 물질을 안 줘요? 왜 우리에게 건강을 안 줘요? 엉뚱한 데 쓸 걸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릇만 하면 재물 얻을 능력만 있으면, 재물 얻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만 있으면 하나님의 물권, 영권, 인권을 다 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11조와 공경을 잘해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뭐예요? 통장입니다. 네 통장을 가득하고 내 집들이 뭐예요? 내 사업장, 네 하는 일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거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왜 줬어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말씀 열왕기가 이룰 때 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울고 통곡했을 때 네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고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것이면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북왕국 왕들, 남왕국 왕들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인내한 이유가 뭐예요?
다 이과예요. 언약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힘들고 지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재물 얻은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눈에 들면 끝나잖아요. 인간의 대통령 안에도 눈에만 들어도 끝나고, 장관 눈에만 들어도 발탁이 되고, 여러분 제 눈에만 들어도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에 들고 하나님께 마음에 들면 뭘 안 주겠냐 이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노임 받으십시오. 가정의 가난, 집안의 고난, 마음의 가난에서 해방을 얻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15 해방을 통해서 답시다.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오늘 설교 다 까먹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가지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마스크하고 예배 왔어요? 죽음이 그래도 두려우니까 마스크라도 온 거예요. 죽음이 안 올 사람이들. 어저께 저녁에 12시가 다 되도록 인도 선교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너무 친한 우리 배선교사님 통화했는데 참 우시더라고. 왜 우냐 그랬더니 탄자니아의 김영애 선교사님이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선교구를 해서 대사 영사관을 통해서 이제 가보라고 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가봤더니 방 안에 이미 천국 가고 소천을 했어요. 잘하는 분입니다. 아무 연고지 없이 탄자니아면 저쪽 아프리카 쪽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서 홀로 복음 전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야 천국에 금이 한양에서 갔지만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또 선교사님도 우시고. 죽음의 공포가 누구에게나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고 나에게도 오고. 지금 울릉정 1, 2, 3동에 어제도 확진자가 있어서 문자를 어떻게 보낼까 그냥 아예 안 보내고 그냥 어떨까. 여러분이 오와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성도 한 분도 없는데 설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2부 때도 꽤 많이 오셨어요. 2부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해제해버린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부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뭐예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고백하잖아요. 응?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고 신앙 고백 마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했잖아요. 앙상한 가지나무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아리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생명이 나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연계시를 주는 거예요. 뻑뻑뻑 기는 누에가 벌레잖아요. 나비가 돼서 천국을 나른 거. 저와 여러분이 부활되면 영원히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난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마스크하라고도 예비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오늘 이것이 기포임진나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죽음을 해결한 자는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윤리야 도덕 어떤 좋은 종교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부활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믿지 않을지라도 죽음을 나는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얼굴이 어떠해야 되겠나요?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기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죽음을 해결한 사람이 코로나를 반역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어떨까요? 반응의 태도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떳떳한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혈과 육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바치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에 삼키고 이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냐? 사망을 철폐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답시다. 승리를, 죽음에서 승리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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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이 땅의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부활과 열심히 믿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별과 별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성령 목사님이 우리 순복음이야 너무나 기적을 많이 경험하죠. 그 장로교회 목사님, 기적도 안 믿고 환상도 안 믿는 목사님이 장로교회 스타일은 잘 안 믿어요. 장로교회는 기적을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분이 많아.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해요. 신성령 목사님은 석학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도 책도 많이 쓰셨죠. 한국의 아주 총장이시고 대단한 분이죠.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믿되 천국은 안 믿어. 희한하죠. 장로교회 스타일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분 스스로가 고백했어요. 나는 안 믿는 거예요. 꿈과 계시고 환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환상을 본 거예요. 나이가 은퇴를 했어요. 환상을 본데 천국 지옥을 간 거예요. 지옥을 갔더니 지옥을 먼저 갔대요. 목사도 와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김일성을 가르치는 목사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목사. 여러분, 목사도 지옥 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을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을 갔더니 테레사 수녀도 쫙 구석대기 있더래요. 왜냐하면 끝에 가서 예수를 잘 안 믿었대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분 책 내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줄게요. 공동체 방에 보내드릴게요. 그분 책도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했는데 천국 지옥을 보고 완전히 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나은 부활,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인도, 그 연세 많은 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다니까요. 세상에 꼬꼬 할아버지가 왜? 남은 생에 하늘나라 가보니까 상급이 없어. 제일 큰 상급은 전도하는 상급인데 전도 안 했어. 말씀만 가르쳤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선교. 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천국 지옥만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다 달라져 볼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한 번뿐인 생입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믿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석가, 맹자, 공자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걸 믿느냐? 이걸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지옥으로 결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죽음을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셔서 신성령 목사님처럼 나이 다 먹어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어머니의 때, 아버지의 때, 기도의 때, 코로나 때 믿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첫 설교도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를 주셔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이하여 일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자유로 진실로 이르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예요, 가졌나니에요? 영생을 믿는 순간 가졌어요,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 천국만 말고 믿지 마시고 지금도 가정에서 천국, 직장에서 천국, 기도하면서 천국, 매일매일 천국, 안전한 일에서는 천국,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다가 또 천국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도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하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혹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거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내 믿음을 보겠느니라. 교회에 붙어 가십시오. 어려울 때로 교회에 붙어 가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일수록 교회에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그러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잇대어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에 만국을 치료하는 귀가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죠.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느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니 그 얼굴을 본대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대요. 다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등불도 필요 없어요. 햇볕도 필요 없어요. 이는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십니다. 그들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살아요? 예수 믿으면 언제까지 살아요? 잃었던 생명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라다. 그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신실하다 참되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의 그 종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에게 보내시다. 보라, 다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천국이 있어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타더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마른 땅에는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니 이는 악한 짐승 전혀 없 것 없겠네. 기쁨으로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죽음에서 해방.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해봐. 저번에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할 때 김중문 목사님, 시스 목사님이 예수. 정말 예수. 그분이 대학교 시스 얼마나 복문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김중건 목사님처럼 우리도 해볼 거야. 다 같이 큰 소리 해야 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해야 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두운 데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교육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의 근원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기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굽니까? 남북 통일의 키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라의 부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건강을 주십니까? 오늘 예배 응답에 주실 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지금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이름이 누굽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호수 교회 주인이여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값을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나의 모든 질병을 누가 자유와 치유를 주셨습니까? 나의 영혼의 가난을 누가 부유하게 해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부활 주시고 천국 보장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하겠는데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슬픔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방황에서 떠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8.15 강복의 해방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강복절 죄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가난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